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예, 우리 앞뒤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하니 너무 좋습니다. 예, 아멘. 이 시간 성령이 이끄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또 6장까지 와 있습니다. 1장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셨고요, 실제로 이 말씀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이질적인 시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지? 왜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계속 발생하는 건가? 이런 시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숨기고 싶은 마음도 없어 보입니다.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이러한 일들을 계속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다, 끌려가서 협박당하기도 했고, 또 이러한 외부에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부에서 알아서 또 정직하지 않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건도 발생했다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모인 모든 공동체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문제는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그 문제 하나에 휘청거리는 공동체인가, 아니면 그러한 문제들이 사소하게 느껴질 만큼 모든 것을 덮는 은혜가 있는가, 이런 차이일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는 후자였습니다. 전혀 특별하지 않고 문제는 계속 발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였습니까? 1절을 보시면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디 다른 교회 옆 동네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같은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갈수록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은 무엇이었죠? 외부의 핍박이었어요. 종교자들에게 끌려갔고 목숨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내부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정 인물의 문제였습니다. 성령을 속이려고 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대놓고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부흥하는 공동체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지만 사실은 부흥하는 공동체에 매우 자연스러운 일인 것이지요. 사람이 늘어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문제도 함께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볍게 생각해봐도요, 언어가 다르고 상대적으로 수가 많았던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던, 그리고 주류가 아니었던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입니다. 언어가 다른, 서로 다른 집단들 간의 접촉, 그리고 서로 간의 이익이라는 그 예민한 이슈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다. 실은 특별한 일이 아닌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느껴지는 첫 번째 우리들의 반응은 사실 이렇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이 우리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문제가 발생하지. 당연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지. 게다가 헬라파 유대인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였고, 또한 히브리파처럼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차별이 있었다거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소수에게 피해의식은 존재할 수 있는 거죠. 해도 너무하네. 또 우리들을 등한시하네.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특별한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죠. 흔하게 볼 수 있고, 또 때로는 나에게서도 발견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이 문제에서 떨어져서 생각해 본다면 주 안에서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말합니다. 아까 그러한 현상들을 너무나도 자연스러워하던 우리들의 모습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라고 말하는 것은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한 가지는 확실하죠. 무언가 성경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언가 성경과 다른 영역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론 귀하게 여기시고 소중하게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지만 이미 죄에 물들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무지 내 눈에 차지 않는 공동체 안에 어떠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연약함처럼 나도 마찬가지로
나 또한 죄에 물들어 있고 그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연달아 발생하는 이 문제를 바라볼 때 우리 또한 그럴 수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건강한 교회로 소문난 우리 승연교회에서도, 또 아무리 신실하다고 소문난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에게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과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모두는 그럴 수 있는 존재다. 나도, 저들도, 그들도 그럴 수 있다. 초대교회 또한 그러했다. 그럼에도 성경이 이러한 모습을 계속 노출하는 것은, 정작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계속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바로 앞장에서 4장에서도 사도들이 협박을 받고 돌아왔을 때도 꽤 심각한 문제임에도 자연스럽게 기도부터 했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의 문제, 더 예민한 문제, 히브리파와 헬라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 아마 평범한 공동체였다면 난리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 즉 구제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3절에서 집사를 뽑기로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떠냐면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조금 색다르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위기를 만났을 때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본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본질. 맞습니다. 본질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내용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 바로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문제에 순식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쏟아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다. 히브리파 애들 결국 선 넘었구나. 헬라파 애들이 오래 참았지. 헬라파 애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같은 교회 공동체원을 원망할 수가 있지? 뭐 자기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다고 이런 걸 바라지? 이런 마음들 주면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문제에 집중할 때 나오는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또는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한 명 한 명 문제에 깊이 파고 들어가면서 오히려 문제는 더 골마질 수도 있는 것이죠. 가정과 회사, 개인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이럴 때 우리들은 한 걸음 스텝백 해야 되는 거예요. 한 걸음 물러나서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놀다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은 일 하다가 문제가 발생했어요. 구제를 하다가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구제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아마 급격한 부흥 가운데 일할 사람이 일할 양을 따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열정이 없어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 분주한 가운데서도 성경적인 가치관을 붙들고 구제라는 사역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애쓰다가 생긴 문제입니다. 아마 눈 붙일 새도 없이 바빴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의 모습이 어땠냐면요, 2장 41절을 보시면은 어떤 모습이 드러나냐면,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리고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리고 5장 14절,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욱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리고 오늘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맞습니다. 우리들은요 본능적으로 문제에만 눈이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계속 부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3천, 5천, 날마다 이런 속도로 불어나면 대체 어떤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5천 명씩 오는데 누가 등록했는지 이름만 적더라도 나를 세야 할 것 같아요. 이름도 다 못 적었는데 저번 주에 등록했던 성도가 등록 신방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막 원성이 자자할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준비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한 5명을 열심히 성도했는데 교회로 돌아보니까 오늘 2,000명이 등록을 했대요. 대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상황이지 않았을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구제를 감당하던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제했을까요? 바쁘니까 얘들은 좀 빼고 가자, 그런 건 절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제하고 있지? 구제 빼먹지 않고 있지? 이렇게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어떤 실수,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이럴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겠습니까? 행정이 무언가 빵꾸가 있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안 되겠다. 어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요? 가능한 좋은 학교, 최소 고대, 서울대 경영학과, 그리고 가능하면 입증된 인물들, 한번 해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사도들은요, 이 와중에 전혀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는 지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조건을 빼놓지 않고 1순위로 두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치는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니까요. 지혜를 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의 위험성은 무엇입니까? 능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으면요, 가끔씩 이럴 때가 있어요. 이 능력을 누가 주셨는가? 그거를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게 주신 이 능력만 바라볼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약함을 고려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계속 실수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실력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때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사도들이 행정을 도울 집사를 뽑는데 그 기준에서 성령 충만을 1순위로 삼았다는 것은 적어도 이 문제의 본질을 바르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대로 꿰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 발생과 더불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도하고 있을 때가 아니지. 당장 문제를 향해 손과 발이 앞장서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하반절과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노란색 글씨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말씀과 행정을 동시에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버려두고 말씀과 기도만 볼 거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다만 본질적인 사역에 회방받지 않겠다, 이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교회가 접대를 일삼는 것, 즉 구제하는 일,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본질이 훼손된다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일이 산적하게 쌓여가는 그 상황 가운데 다 못해도 꼭 해야만 하는 일, 그것을 말씀과 기도로 두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교회라면 그래야지, 사도들은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무엇에 두어야겠습니까? 양육훈련을 진행하다가도요, 멤버들이 경건 생활을 잘 해옵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못하는 주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번 주는 너무 분주했다는 거예요. 잘 알아요. 게으르거나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도와 말씀, 또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분주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진다면요, 내가 계속 경건과 예배 생활을 포기하도록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4절 말씀,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바로 본질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문제 해결의 방식은 늘 이런 식인 것 같아요. 특정한 일을 하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식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요, 그 와중에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는 것, 본질에 집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 모습이 이 문제 해결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아서 선뜻 그렇게 성령님의 이끄심에 몸을 맡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할 일만큼 내 결론은, 다시 한번 내가 예배해야 되는구나, 다시 한번 내가 이 말씀 생활 회복해야 하는구나, 다시 한번 이 기도 생활을 회복해야 하는구나 라고 결단하게 되죠. 그리고 내가 생각해도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아 보이는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인도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예배였구나, 기도였구나, 이것이 정답이구나. 그리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 문제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 이 본질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이상하게도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는 경험들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해결 방식입니다. 본질을 회복하게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사도들은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았습니다. 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지 않습니다. 문제보다는 본질을 바라보았죠. 즉 말씀과 기도에 더욱 집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걸음 물러설 필요가 있습니다. 급한 마음에 문제만 바라보다가 본질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도들의 대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사람들을 세우는데 다소 특별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 충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하고 있어요. 왜 이런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지만 해결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초능력이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특별히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을 사용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누구이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떠올리면 조금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누가 성령 충만해야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맞아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지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더 많은 돈과 능력도 아니고요, 오직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여기에 누가 들어가 있을까요? 안디옥 사람, 이방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방인이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일꾼의 조건에 유대인이어야 된다, 이런 조건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오직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그 조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방인이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기준이 확실히 존재하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하고 무엇보다 성령 충만이 중요합니다. 똑똑하고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만 믿음이 없고 성령 충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교회의 일꾼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 충만함.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런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도 성령 충만해야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세상의 에너지가 아니라 하늘의 에너지로 섬기고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에 관심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일로 시험에 들거나 시험에 들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에 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치유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시련과 문제가 생겨도 하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일꾼들입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왕성해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원인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본질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그리고 그 결과는 다시 한번 부흥입니다. 또 부흥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또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 즉 종교 지도자들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복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요, 거기에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승부하게끔, 다른 것을 바라보게 하려고 계속 애쓰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은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우리에게
본질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니, 거기 말고 시선을 다시 한번 여기로 돌려야 돼. 말씀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 힘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겁니다. 문제가 가득한 세상만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제밖에 안 보이죠. 소망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그 하늘 소망 말입니다.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어야 할 만큼 우리는 잠깐만 한눈 팔면 본질에서 저만치 멀리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본질에 집중했을 때 사단이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기 위해서 교회 내부의 갈등까지도 유발했지만 오히려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문제와 시련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절대 위기가 아닙니다.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앞두고 있다는 그런 소망의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제와 시련은 오히려 복의 통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에 다시 말씀 사역에 힘쓰겠노라.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이 왕성하는 것, 그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에 집중했는데 생뚱맞게 교회가 부흥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이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부흥이기 때문에, 말씀이 왕성했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죠. 제자가 많아지는 것이 부흥입니다. 강력한 방해 세력이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이 말씀에 무릎을 꿇은 것이지 않습니까? 즉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본질의 승리, 말씀의 승리입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막으면 막을수록 오히려 창대하고 흥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해 보듯이 우리의 삶이나 신앙, 교회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존재해요. 초대교회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실패가 아니라 늘 기도의 시작점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본질을 붙잡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너무 좁은 기도에 갇혀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 기도, 내 경제 상황, 내 자녀, 내 가족, 너무 소중한 기도 제목이지만 그것이 평생 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을 뛰어넘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으셨고 이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사명을 품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단순한 전도 축제가 아니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창조했던 그 원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 축제를 하는 이유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본질의 회복을 위해서. 그 본질에 회복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부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 말씀처럼 흔들리지 않고 다시 한번 사람을 탓하거나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인 사역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해결은 성령께서 일하실 때 가능하지요. 4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5월 9일부터 매 금요일은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또 5월 22일과 24일 평일 저녁 기도회도 있습니다. 목장별로 릴레이 금식 기도회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본질을 붙잡기 위한 우리들의 몸부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매번 사람을 세우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그런 사람들을 계속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능력 많은 사람도 아니고 말씀 붙들고 기도에 매달리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찾으세요. 그것이 우리들이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의 능력을 이 시대로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온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이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한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각자의 문제와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에 힘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본질에 매달리는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본질에 집중하며 말씀의 흥왕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과 공동체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본질의 회복을 결단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